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으로 신년 첫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거룩하고 귀한 인생, 거룩하고 귀한 인생,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하고요.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남비 만나 우리 소제목, 소타이틀은 보물 인생이 되겠습니다. 보물 인생.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베들레헴 어린양. 벌써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고 귀한 인생. 거룩하고 귀한 인생. Holy Treasure Life.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보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에 대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에 대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마 이것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과 마음이 같이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을 이제 거룩하고 귀한 인생 이렇게 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주제 말씀 제목은 거룩하고 귀히 쓰이는 인생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지만은 거룩하고 귀한 인생이고 또 거룩하고 귀하게 쓰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릇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들이 이게 그냥 보통 그릇이 아니라 정말 보물과 같은 그릇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릇인 우리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근본 뜻은 구별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돼서 천국의 보물같이 여김을 받고 또 그렇게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을 아주 귀하게 간직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영어 제목에서 Holy Treasur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보물과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탄절 때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제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들려준 예수님의 탄생 그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 즉 마리아는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니라.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treasured u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같이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데 어떻게 새기냐고 하면 이게 정말 보물과 같다. 나에게 이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은 그 새겨진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역할을 한 마리아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고 귀한 인생, 보물 같은 인생이 되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첫째 우리가 말씀 설명서를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보물 인생이다. 말씀 설명서를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보물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박물관에 가보면 말이죠.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참 유리 상자 같은데 이제 이른바 귀한 물건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물건들을 그냥 보면 별로 귀한 게 아닌 것도 많아요. 그냥 뭐 무슨 그릇 조각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을 전시해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옆에다가 거기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릇 조각 하나인데도 그게 굉장히 소중한 국보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가 그 시대의 생활상, 그 시대의 문화,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 이런 그것을 사용한 소유한 사람의 어떤 그 존재, 이런 걸 설명해 줘서 역사를 갖다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각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도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각 인생에게 주신 스토리가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 그걸 모르고 때로는 자기도 몰라서 그냥 자기를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가치 없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스토리를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미 작년 됐지만 여러분들 기사를 보시겠지만 12월 22일에 이스라엘 북부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우리 성경 가이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이사랴 연안에 바다 밑에 4m 지점되는 곳에 이제 난파선이 있는데 그 난파선에서 거기 있는 물품들을 찾아내게 됐죠. 당시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200 몇 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초창기 것으로 보이는 금반지가 발견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물건 중에, 근데 그 반지 안에 이렇게 보석 원석이 있는데 그 원석에 양을 이렇게 어깨에다 맨 목자의 모습이 그 반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새겨넣었던 그런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했지만 아직 이때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상당히 포용을 하고 있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반지나 이런 장신구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거기에 많이 넣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걸 이번에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냥 일반 반지 보다 여기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반지가 되죠. 그럼 이건 아주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전시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와서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스토리, 그 모든 것이 그것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를 주셨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이 됩니다. 여기 큰 집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큰 집이라고 하면 우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그릇들을 두셨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러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교회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릇에, 큰 집에 여기에 다양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그릇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에 쓰고, 요거는 뭐에 쓰고, 요거는 무슨 이런 그 각각의 그릇의 이름이 있고 용도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귀하고 저게 덜 귀하고 이게 존귀하고 저게 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소중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우리의 판단이고, 그것을 일단 가지고 자 금은 그릇이 있고 또 다른 것이 있고 이것은 귀하고 이것은 천하게 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씀하지만 이 말씀에 들어있는 근본의 뜻은 뭔가 하면은 이 모든 값을 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누가? 예수님이 사람들 피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샀어요. 값주고 사셔서 죄악에서 죽음에서
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우리의 값은 뭘로 매겨지는 걸까요? 우리의 값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매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헤아릴 수가 없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이제 훈민정음 그 기념사업회를 좀 방문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좀 오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총신대 총장 하시던 분하고 이제 몇 분이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는 그 제 이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환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다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 간송이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전시해 놓은 게 아주 귀한 게 있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해례본인데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데 안 내놓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개인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살려고 그래도 이제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값을 그거 꼭 사야 되냐. 근데 그 값을 전문가들한테 이제 불러놓고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얼마의 값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얼마가 되는지 그 값을 그래도 한번 얘기를 좀 전문가들 얘기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지못해서 하신 말씀이 한 20조 원은 될 겁니다. 20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게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값이 있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게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는 깨끗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보물 인생입니다. 자, 오늘 29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 귀하게 전하기를 말씀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귀하고 천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금과 은, 보석 같은 귀한 그릇이 있고 나무나 풀, 집과 같이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불이 닿았을 때 어느 것 타버리고 어느 것 타지 않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견디는 신앙과 아닌 것을 귀하고 천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는 귀하고 천하는 것은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부으려고 하시는 그런 그릇은 그것은 진노의 그릇이고 천한 그릇이고 그 대표적인 누군가 하면 바로 왕 같은 경우 사람이 볼 때는 대단히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런 천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그것도 다릅니다.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다. 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또 그릇 가운데 여러 종류가 각 그 안에도 있지만은 가장 귀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 그릇, 은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고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귀하면 쓰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 그런데 뭐가 깨끗한 거냐? 그 앞에 있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뭐가 더러운 거냐? 거짓, 잘못된 교훈 이런 걸로 덧칠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게 천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씻고 진실하게 믿고 깨끗하게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에 대한 어떤 사람은 확실히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욕심을 갖고 이러면 그것은 차이가 귀하고 천한 차이가 딱 나는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국민 출애굽 운동 사람말 운동 우리 7대 운동 하는 것도 바로 7대 운동의 출애굽 운동은 프람투 어디에서 어디로의 대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히 믿고 내 모든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할 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각하면 얼마나 죄가 많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깨닫고 자꾸 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자는 게 7대 운동이고 7년 기도 운동이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보물 인생입니다.
자, 복음의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선교라 그럽니다. 우리가 미션이라고 해요. 선교.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선교사가 되어서 이방 땅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서로 문화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역경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넓게는 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미션을 위해서 온 거예요. 선교를. 문화의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연 그곳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기를 대학 도시로, 모든 것이 여기가 대학 도시로, 크고 큰 학교, 작은 학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우리가 대학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모든 가운데서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모든 선한 게 뭐냐? 그 다음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우리 7대 운동은 이걸 다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는 다양하죠. 음악으로, 어떤 분들은 미술로, 또 의료 선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각자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각자 스토리를 우리가 새겨놓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여기 우리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이제 아기들 둘이 그 옆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나도 다 알지 못하지만 얘네들이 크면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밝히는 거죠. 아, 얘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거고, 얘는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살아갈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러면서 인생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보물이다. 그 트레저, 보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쓰레기섬을 우리가 보물섬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인생을 새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문인 옆에 어떤 분이 저한테 시를 보내왔어요. 근데 내가 전에 못 읽었던 시인데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시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 현대 시를 대표하는 분이 하나가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인데 1874년에서 1963년에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1922년에 쓴 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시를 이제 영어로 또 우리말로 번역한 걸 좀 계속 봤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서서,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Eve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이 눈 오는 이제 깊은 밤에 어떤 사람이 소인 숲이 있는데 그 숲과 얼어붙은 호수 사이에 가다가 작은 나귀를 타고 가다가 멈춥니다. 멈추고 그 숲을 바라보면서 이 숲이 누가 소유인지를 알지만, 너무도 좋은 숲이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나는 또 내가 잠자기 전에 가야 될 먼 길을 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시예요. 근데 여기에 잠들기 전에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가 이제 이게 반복입니다. 영어는 이제 and miles to go before I sleep. 그러니까 잠든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겠죠. 내 인생이 다 하기 전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가야 되는 그걸 내가 이제 그걸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여기도 보면 그 앞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미션의 약속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보물들에게 보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빌립 집사에게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달하고 가라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말씀한 것도 선교의 명령이었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유럽으로 보냈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라고 하신 것도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이 금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물 인생으로 남고 또 보물 인생으로 기록되는 귀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보물인 인생들을 깨우쳐줘서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지, 우리 자녀들부터 네가 얼마나 소중한, 너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그를 깨우쳐 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미션의 길, 선교의 길을 걷는 존귀하고 귀한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정해지고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민족과 열방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약속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가면서 금년 한 해도 순례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귀한 인생을 발견하고 깨워주며 그들의 존귀한 가치를 알려주는데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